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부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네, 저희가 신명기를 살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성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간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나님 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라는 이 지도자를 그들 가운데서 세우셔서 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과 자기들을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것과 그리고 불구름 기둥이 항상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경험이 무조건 믿음과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 정도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제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이런 경험들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하나님은 믿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소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눈앞에서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다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체에 달려져 있는 이 눈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소리 높여서 간절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모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모든 이적들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재앙도 열재앙이지만 홍해를 갈랐던 그 일과 쓴물을 단물로 만들었던 것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였던 것과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게 행하였는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모세가 행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보다 위대했던 그 이유는 오직 모세만이 율법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았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즉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 이후에 태어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령 여호수아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모세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다른 면으로는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바탕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직접 하나님께 받은 모세가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이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그의 사역을 완수했지만 그는 그토록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그 1세대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행태가 너무나도 화가 났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물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일으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던 그런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토록 이제 보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을 보자, 신명기 3장 25절에서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세가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들어가서 그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은 어떻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불순종한 사건이 아니었어도 모세는 여기까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세는 여기까지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 입구까지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 바로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어지는 모세 이후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그 땅에 있는 여러 성들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 아이성 이야기 등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을 통하여서 모세는 여기까지였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가 족하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지도자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양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저마다 각각의 다른 것을 맡기시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고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대를 지나서도 이것들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맡겨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디에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그 지도권이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현상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담담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나의 말대로, 그리고 나의 복음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마지막까지 전하였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소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